미국 나라는 참 위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찬송이 울려 퍼진 가운데 취임식을 하고 목사님 불러서 취임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대통령의 이제 통치를 시작하게 하신 것,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이 혼란에서 또 이 어지러운 무질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꼭 개입하셔서 속히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서 또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전 세계 만방에 그 이름을 우뚝 펼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애굽 백성들, 이제 그 인구가 약 200만 정도로 됐습니다. 처음에 430년 전에 애굽으로 내려간 유대 사람은 7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70명이 430년 후에 벌써 200만 정도가 됐으니 엄청난 축복이요, 또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래 고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먼저 모세를 이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나이가 80이 됐어요. 상당히 많은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맡깁니다. 너가 이제 저 민족을 이끌고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사명을 받았을 때 모세는 선뜻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특히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고 자꾸 이제 거절하는 모습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모세가 대답하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모세만 봤어요.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백성에 가서 너를 하나님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을 말하고 저들을 인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모세는 말하기를 내가 가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도 믿지 못할 것이고 또 내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도 모를 건데 어떻게 인도합니까? 자금 그렇게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모세는 지금 목동입니다. 지금 이른 양을 찾아서 지금 호렙산까지 왔는데, 그리고 호렙산에서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아마 두 가지 용도였을 거예요. 첫째는 모세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지팡이를 짚어야 할 나이가 됐다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특히 목동 양들을 이제 인도할 때는 이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다른 길로 못 가도록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진 양을 목에 걸어서 끄집어내기도 하는 여러 가지 용도의 그 목동의 지팡이, 이걸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기적을 세 가지를 나타내 줍니다. 너가 그럼 백성들이 못 믿겠다 그러면 너가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너를 보낸 것,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것이라는 걸 믿게 될 것이다 하면서 세 가지 기적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무엇이 됐다고요? 지팡이 좀 길쭉한데 땅에 닿자마자 살아있는 뱀이 돼서 꿈틀거리며 기어가는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꼬리를 잡았더니 원래 지팡이로 돌아오는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너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이렇게 내보니까 이 손이 나병이 걸려있는 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얗게 나병 걸린 손이 됐다. 이번에 다시 한번 품속에 넣었다 빼라고 그랬더니 넣었다 뺐더니 정상적인 손이 되었다. 이것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백성들에게 보여줘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너에게 사명을 맡긴 것을 믿게 되겠지만 모세가 자꾸 거절하니까 한 번 더 기적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들이 이 두 가지 기적, 즉 지팡이가 뱀이 된 것, 손이 나병이 됐다가 정상으로 된 것, 이 두 가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봐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뭐가 되리라? 피가 되리라. 물을 떠왔는데 물이 땅에 부으면 피가 되는 그 세 번째 기적.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가면 틀림없이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고 너를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로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할만하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나병이 나섰다가 또 나병이 됐다가 물이 피가 되는 거. 그런데 모세는 또 한 번 거절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결론은 못하겠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하라고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못한다고 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이제 아니 그 정도로 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이제는 말 못한다고 핑계를 대고 못한다고 하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진노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실상은 모세는 애굽에 40년 살면서 학문을 다 배웠어요. 모든 언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학문에도 뛰어나고 또 어떤 지식이나 무술에도 아주 능한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일은 안 하려고 지금 빼놓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과연 이 말을 듣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너가 말 못한다 그러면 내가 너 입에 말을 직접 주겠다. 내가 입도 내가 지었고 내 이제 뭘 말하려고 하면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세 입을 통해서 말할 것인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또 거절하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쌀을 보내소서.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나보다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소서 하고 계속 거절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말 잘하는 내 형님을 너의 대변인으로 세워줄 거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가라. 모세에게는 형님이 있었죠. 그 이름이 아론입니다. 형이 말 잘하는 사람을 너의 대변으로 보여줄 테니까 너는 너 할 말 있으면 너 형한테 말하면 형이 알아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더 이상 핑계하지 못하고 형님과 함께 이제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말하게 될 것인데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고요. 오늘 모세가 왜 이렇게 사명을 맡겨줬는데도 이렇게 끝까지 거절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 권능도 보여주셨고 또 형님도 이제 세워주셨고 했는데도 이렇게 거절하는 걸 볼 때 마치 저와 여러분 같습니다. 저희 사명이 있는데 자꾸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분이 쓰되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늘 꺼리끼고 주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전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자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할 말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 너는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작정하면 무슨 말을 전할까? 어떻게 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다 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이 말씀을 마저 보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하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만 딱 보여줘 버리면 저 사람 다 믿을 건데 왜 기적을 안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전도지 들고 나가야 되고 그 사람을 만나서 어렵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을 탁 베풀어 주시면 다 믿고 돌아올 것인데 왜 그 방법을 안 쓰십니까?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고 했어요. 전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까 기적으로 보여주면 간단하고 더 효과가 좋을 것인데 우리가 말 못하는 입으로 말하고 전도지 주면서 말하고 그래서 비웃음도 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의 전도를 들어주지도 않는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기적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것보다도요 우리가 좀 미련한 방법이지만은 좀 우리는 참 연약하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구례 가면 그 하동 그 섬진강 그 하동이라는 장이 있는데 그 노래도 있잖아요. 화개장터. 그 장에 그 인근교에 78세 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그 재래시장에서 그 나무를 많이 판다고 그래요. 산에 가서 치나물도 또 뭐 도라지도 캐고 잠대나물, 달래나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장에서 파는데 이 할머니는 이렇게 그런 걸 팔면서 꼭 말한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꼭 그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을 믿는데
또 형편도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권사님이 그 시장에서 그 나무를 팔면서 한마디 한마디 한 것이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고 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잖아요. 비록 할머니가 그 힘없는 방법으로 예수 믿으려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갔을 때 한 여자가 나왔었잖아요. 그 여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가 지금 전에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미루어 보건대 이 여자는 상당히 성도덕적으로 좀 문란한 부정한 여자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벌써 6번째 남자하고 생활하는데 지금도 남편도 아닌 사람하고 지금 살고 있으니 성도에 문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전도하시고 그를 복음을 부어주시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여자가 물덩이를 던져주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자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다 예수께로 나와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 도덕적으로 부정한 여자의 말을 누가 들을까 싶지만은 그도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빨리 와서 그분의 말을 들으라고 전하니까 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온 마을이 복음화되는데 그 여자의 입술이 한마디 말한 것이 능력을 나타낸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른편 한번 여러분 왼편 벽을 한번 보세요. 저쪽 다 같이 맨우게 읽어봅시다. 시작. 가운데 큰 글씨 국악찬양 전도 간증 집회. 이거 우리만 듣고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초청해서 함께 국악은 다 좋아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국악 찬양이 그렇게 은혜롭게 들려요. 그래서 이번에 또 국악 찬양 오셔서 또 이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보내주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번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꼭 초청해서 다음 주일에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꼭 올해는 꼭 부흥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축복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그러자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으로 축복을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팡이로 모세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를 내부니까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생수가 터졌습니다. 그 지팡이로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농부이기 때문에 또 농기구가 들려있을 수 있고 우리는 또 목축을 하면 우리 손에 목축에 필요한 도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생업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고 내 손에 있는 걸 주님께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되기를 기도하시면 올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모세처럼